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다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의 십자가를 언젠가는 지게 돼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는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진 그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하도록 할 겁니다. 사람들에게 지워지는 십자가들 중에서 가장 먼저 마지막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지는 십자가가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강도의 십자가는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그 강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이유와는 달리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던 그 강도는요, 결국 본인의 십자가, 강도의 십자가를 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요, 결국 말하는 것은 그냥 십자가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요, 굉장히 지혜로워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라 안팎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칙령을 내렸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과 지식과 지혜를 다 모아와라. 왕 앞에 부름받았던 지혜자들은요, 세계 각곳으로 흩어져서 나라 구석구석으로 가서 모든 책과 지식과 지혜들을 다 긁어 모았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긁어 모았습니다. 이 모든 지혜의 지식들은요, 창고 한가득이 되었고요, 왕에게 그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이 많은 지식 책들을 요약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또 수년에 걸쳐서 이 지혜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맞대서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들을 요약해서 10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책이 무엇일까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요약하는 중이에요. 왕은요, 10권의 책도 많다. 그것을 한 권의 책으로 요약해라. 또다시 명령을 내렸어요. 이 지혜자들은 다시 그 지혜들을 모아서 한 권의 두툼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왕에게 갖다 주었어요. 왕은요, 이 두꺼운 책을 보면서 이걸 더 줄여라, 더 많이 줄여라, 다시 얘기를 했고요. 결국 이 지혜자들은 요만한 소책자 한 권으로 온 세상의 지혜를 다 담았습니다. 왕은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더 줄여봐라, 더 줄여. 책 읽기 되게 싫어했는 모양이에요. 그죠? 더 줄여봐라, 요만한 책 소책자인데. 그래서 이 지혜자들은 다시 머리를 맞대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한 문장으로 모든 세계의 지혜와 지식과 책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교훈들을 한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그 문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왕은 그제야 무릎을 치면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래, 이 문장이 온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담고 있는 그 문장이다. 여러분, 그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궁금하시죠? 온 세상의 지혜와 지식, 배꼽이 목에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 문장은 뭐냐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게 그 문장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교훈을 모든 책에 나오는 그런 모든 교훈들을 모아보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요,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양옆에 강도들이 졌던 바로 그 강도의 십자가가 이 세상의 지혜를 망라하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강도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앞으로 강도의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십자가를 다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들을 다 벗어버리시길 바라요. 첫 번째는 강도의 십자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입니다. 지워진 십자가인데요. 이건 제가 몇 개월 전쯤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 말쯤이었는데 억지로 지는 십자가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억지로 지워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요, 예수님의 처형 날에 그 근처를 서성이다가 로마 병정들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려다가 이렇게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추종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근처에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가문이 되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어려운 가정에서 힘들고 고된 삶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교에 가보니까 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좋지 않은 친구들에 의해서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잘못도 아닌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돼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그런 손해를, 큰 손해를 내가 입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억지로 지고 가게 되는 그 십자가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억지로 지어지는 그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지 않게끔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가 지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뭐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 삶이 이렇게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대로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무엇인가를 발견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억지로 지워진 그 십자가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안에는, 그 고된 상황 속에서는 주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요, 억지로 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리스도의 체온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분이 흘리셨던 그 핏방울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통로가 바로 억지로 지어지는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귀하고 크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는 억지로 지어지는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주님의 그 십자가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의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겸손의 십자가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그 겸손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는요, 막힌 담을 허무시는 화목의 십자가예요. 연합의 십자가입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에베소서 말씀에 나오죠.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이루신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겸손의 십자가이고요, 화목의 십자가이고 능력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마땅히 지고 가야 할,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겸손과 화목과 능력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꿀 수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은요, 단지 저와 여러분의 주일, 낮, 한두 시간의 그런 생활을 바꾸어 놓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이 밥 먹기 전에 기도 안 했는데 기도하게 되었다, 그냥 이런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째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기도 하지만, 더 크고 중요하고 놀라운 능력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 목에 매달고 있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깊이 깨달아야지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가 굉장히 많네요. 그죠? 처음부터 세 가지 십자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세 가지 특징이 있었고, 세 가지 특징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는요, 이 십자가로 인해서 사라지게 된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큰 것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큰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된 그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죄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심각하고 큰 죄인이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었습니까? 그렇게 느껴집니까? 물론 어디서 사기치고 어디서 막 살인하고 막 큰 잘못을 짓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주님 앞으로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큰 죄에 짓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죄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면은요, 이 죄가 정말 작아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얼마나 큰 건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죄가 많은 사람은 못 들어가고 죄가 적은 사람만 들어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완전히 100점 만점에 100점 맞는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년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1년간 수능을 준비한 수험생들에게 물어봐라. 1개월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인큐베이터에 미숙아를 집어넣게 된 그런 산모에게 물어봐라. 일주일의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주간지의 편집장에게 물어봐라. 하루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많은 가족을 부양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물어봐라. 1시간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만남을 기다리는 연인에게 물어봐라. 몇 명 없지만요. 1분의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방금 자동차나 비행기나 기차를 놓친 그 여행자에게 물어봐라. 1초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로 죽을 뻔하다가 가까스로 살아난 자에게 물어봐라. 0.1초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올림픽 수영 경기에서 은메달을 딴 수영 선수에게 물어봐라. 여러분, 우리가 지은 아주 작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 죄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진 영혼들에게 물어보면 알 것입니다. 아주 작은 죄라고 해도, 정말 깨알 같은 죄라고 해도,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지만 나 혼자 아는 그 작은 죄라고 해도 그것은 우리를 지옥불에 떨어뜨리기에 충분한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덜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은 죄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큰 죄인지를 깨달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얻게 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내가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몰랐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게 됩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너무너무 골프를 치고 싶어서 교회에다가 아프다 그러고 교회를 안 나가고 골프 치러 갔다고 해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런 목사님 없겠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그 목사님을 징계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서 골프를 첫 타를 딱 쳤는데 그게 쭉 날아가더니 구멍 속에 쏙 들어간 거예요. 홀인원이 된 겁니다. 홀인원이라고 맞죠? 홀인원이 된 겁니다. 하나님 곁에 있던 천사들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대체 징계를 주신다 그랬는데 왜 저렇게 큰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 천사들에게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이미 이 목사님은 너무 좋아했다가 점점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걸 어디다가 자랑할 데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막 말하고 싶은데 아프다고 그래놓고 교회에 빠져서 골프 치러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걸 자랑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목사님이 막 입이 근질근질하고 너무 막 답답해가지고 그만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지어낸 얘기니까요. 여러분, 나에게 일어난 일이 큰 일일수록, 어마어마한 일일수록 우리는 막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집에서 나와서 막 교회를 오고 있는데, 막 오는데 저기 막 타조가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여기 교회 오자마자 여러분 만나는 친구, 야, 나 오다가 타조 봤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막 오다가 누가, 야, 타. 그러고 딱 차를 탔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해 봐요. 막 집에 교회에 딱 왔는데, 야, 나 대통령 차 타고 왔어. 뭐 오자마자 막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건지를 알면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는 백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밭속에 숨겨진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누리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하고 싶어서 막 미칠 지경이 될 겁니다. 전도하고 자랑하고 이 십자가 목에 막 이렇게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막 너 왜 그러고 다녀? 아, 이 십자가가 말이야. 그러고 막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으로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한 주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도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도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거기 나도 같이 달려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셀 모임 장소가 어디입니까? 메가박스 영화관이에요. 중앙동 메가박스. 오늘 부활이라는 영화를 함께 볼 건데요. 이 영화는요, 물론 성경을 가지고 만든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사실과 좀 부딪히는 것들도 몇 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몇 개가 이렇게 좀 걸려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영화를 나누고 싶은 이유는요, 이 영화에는 정확히 구분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구분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가 나중에 만나게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부활했구나 라는 소문으로 알게 된 사람도 있어요. 많은 부류가 있지만 딱 반만 나누자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 이 두 부류로 딱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들었다 해도 직접 주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너무나도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다 좀 초점을 맞추어서 영화를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화를 통해서 저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사람은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막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건을 자랑하게 됩니다. 부활을 선포하게 됩니다. 로마 군대가 부활 선포하는 사람 막 잡아들인다고 해도, 신문하고 고문한다고 해도, 그래도 그들은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게 돼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날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목걸이를 한번 손으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무게가 느껴집니까? 가볍죠? 굉장히 가볍죠? 이 무게는 느껴지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의 그 사랑의 무게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는요, 이제 놓으세요. 네.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사랑의 확증, 확실한 증명이라고 얘기해서 확실한 증거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십자가는요,
강도의 십자가도 아니고요.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비록 그 십자가가 목에 걸려있는 시간은 길지 않을 겁니다. 며칠 걸려있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 예배 끝나자마자 휙 벗어버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괜찮아요. 어쨌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지길 바랍니다. 마음 깊은 곳에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간절히 느끼시길 바라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 쾌락,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도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죄의 대가가 치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사로잡혀서 내 의지가 사라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딱 하나의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도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아름답고 눈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십자가를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